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었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또 저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아낌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영원한 지옥형벌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깨어있어서 이 마지막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도구로,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주님, 저희들이 헛되이 시간을 낭비하고 또 헛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또 듣는 대중들의 마음의 밭도 갈아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이 싫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시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늘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느리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 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을지 그것은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모두 반드시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결국은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태어난 것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후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 자신에게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렵겠죠.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내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적인 열성을 통해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뭔가 좋은 곳에 가겠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믿음이 실질적으로는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사람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또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고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또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한다라는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 죽은 이후에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모될 것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또 가정 문제, 직장 문제, 또 자식 문제, 부모 문제, 다양한 일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염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신도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귀천이 따로 없죠. 왜냐하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결국은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들 또 어떤 사고로 다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또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좀 더 살았으면 하는 기대 또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교회사를 우리가 읽어보면 참으로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문 기구 앞에서 또 화영대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부르면서 죽음을 맞이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바른 성경이 들려있는 거예요. 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바른 교리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또 지식적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형 제도가 집행은 되고 있지 않지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이미 죽을 날을 받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근데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도 역시 의사에 의해서 얼마쯤 살 수 있다는 것을 선포받았다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인가요? 사실 저와 여러분도 따지고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매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여러분들 1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죽었고 다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몸은 내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덤으로 사는 인생,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그렇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는 그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한부 인생님을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이 세상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자, 자신이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걸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모를 위해서 평생을 효도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문상을 가서 보면 알겠지만 참 사람들이 슬피옵니다. 근데 평소에 과연 그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또 어떤 사랑과 배려를 나누고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본다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또 한편으로는 왜 저렇게 슬피 이별을 생각한다면 왜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이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는 헤어지는 거죠. 그 시기가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좀 더 늦을 수도 있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뭔가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대중가요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있을 때 잘하지 못하면 후회를 더 많이 하죠. 잘했던 사람들도 막상 헤어지게 되면 잘 못한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서러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여러분들이 가끔 TV나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려움에 처한 그런 어떤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죠. 어떨 때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나는 저들처럼 저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할 때 반성이 되기도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분명 들기도 한다. 저도 한번 어려운 고비를 넘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지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1년밖에 앞으로 살 수 없다면, 아니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라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만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한 번쯤 이런 마음을 가져본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멀리 있는 거 아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것인가 이거죠. 함께 있을 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져 보면, 헤어져 보면
먼저 떠나고 나면 그때 비로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외면한가, 왜 그렇게 무관심했던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자신을 더 지책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시한부 인생임을 알고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요? 참으로 몇 가지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없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겠죠.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자신에게 정말 아주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겠는 것인가.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위선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또 얼마만큼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도 보면 너는 복수하지 말라,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원망을 품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말씀 중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있다. 율법을 압축해서 두 가지 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에 대한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 또 상처를 받든지 그건 나 알 바 아니다 이거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참을 수 있죠.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자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현명함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또 살 것인가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생각해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들, 즉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라든지 또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주 안에서 교제하는, 함께 경배드리는 지체들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없는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쓸데없이 불필요한 사람들을 만나서 허송세월을 보낼 사람이 어디 있겠는 것이냐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고 함께 영원히 살 지체들이 분명하대요. 그리고 피를 나는 가족들이고 함께 일을 하는 직장 동료들, 소중한 사람들이라겠죠. 비록 하는 일이 다르고 시간과 공간이 다른 곳에서 생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피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격을 갖추었거나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들이 그런 곳에서 돌이킬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때로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뼈를 깎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될 때도 반드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죠.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인가? 바보가 아닌데 왜 그러는 것인가? 왜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궁극적인 부분들은 그런 것이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다시 만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왔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든 이제 언젠가는 주님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가족들도 만나고 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구원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간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겠죠. 우리가 그분들 앞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오실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 그런 자세로 매일매일 시한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야 주님을 만났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주님 오셨을 때 엉뚱한 짓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주님 부르시는데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있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될 것이다. 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산소망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요? 또 누구를 위해서 지금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가? 누구 때문에 바쁘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아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자신을 위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신도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든 분명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자신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았는 것인가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평가의 대상이 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줄 알았더라면 그걸 하지 말걸. 꼭 그것을 좀 할걸. 이왕이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걸. 좀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볼걸. 이렇게 후회한다 이거죠.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내 인생의 끝이 빨리 올 줄 몰랐다 이거죠. 내 삶에 이런 끝이 될 줄은 나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죠. 중국에 아주 무슨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아마 엄청난 큰 사업을 했었나 봐요. 그 하다 보니까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는 그 죄값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가 남긴 말이 내가 다시 혹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노점상을 해서라도 그 번 돈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거죠. 수조 원의 재산을 탕진한 그가 나의 욕망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왜 돈을 벌려고 하며 내가 왜 출세하려고 하며 왜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 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막상 자신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어떤 그릇을 손에 잡고 있다면 1분 1초가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면 순식간의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고 가고 싶은 곳은 또 얼마나 많겠냐.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하나 할까 저것을 할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가는 것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일이죠. 때가 낮을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 오시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숫자만큼 세월이 빨리 간다 이거죠. 그것은 자신의 생애가 끝날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쉽죠. 어떻게 보면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느껴진다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동일한다 이거죠. 어쩌면 그 시간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날짜가 얼마나 주어질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 번째, 자신이 한 일로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건 내가 언젠가는 이 일을 한 것을 후회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지금 멈추라 이거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여러분 사서 얻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결코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살 수 없다. 또 같은 시간을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을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잘 나누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그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물론 어떤 것들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되는 것들이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야 하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아무런 보장도 유익도 없는 그런 일에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또 사람들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감사할 일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것이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러나 세상 일로 슬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런 게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죠.
죄인이라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해야 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은사를 받았든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다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악한 것이라 이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만 쓴다? 이것도 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뭔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쓰시라 이거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죠.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옳게 행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 것인가를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것이 만약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내가 그 일을 계속했을까 하는 후회하는 일이라면 지금 즉시 멈추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물론 세상은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보기에 또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일일 뿐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더 나아가서 기념비적인 영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냥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결국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으로 끝난다.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다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더라.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오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고,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씨를 뿌리는 것은 많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내해야만 결과적으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참으로 어리석다 이거죠.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려면 열심히 성공하려고 노력해야죠. 농부가 밭에다 씨를 뿌리지 않아놓고 가을에 가서 풍성한 수확을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어찌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냐. 어떤 씨앗은 1년 만에, 어떤 씨앗은 10년 만에, 어떤 씨앗은 훨씬 더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른 복음을 증거했다면 그 씨앗은 언젠가는 발화되고 싹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하니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시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천하보다도 더 귀한 혼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귀한 일이고 십자가의 도, 즉 가장 능력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 분명하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또 한 가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죠. 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이 모두 주님을 높이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데다가 결론적으로 귀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왜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신에게는 어떤 질병,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나는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뭔가 기대치를 높게 가져서 아무런 준비도 대비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향유할 줄은 모르는 거죠. 누릴 줄은 모르는 거죠. 있는 것을 활용할 줄은 모르는 거죠.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그 불행한 삶이 늘 불평하고 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에 따라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 안에서 늘 높임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았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백보자 심판석에서 결과적으로는 죄에 대한 부분만을 심판받게 된다면 헛된 삶을 살았고 헛된 영광이 분명하다는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을 구하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잘났다라고 남을 모함하고 짓밟고 이러면서 높은 자리에 오른들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 일시적인 잠깐의 어떤 것들은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높이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이 대답이 먼저 앞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도 시한부 인생임을 안다면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요? 흔히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해서 세상에는 영웅으로 대접받는 사람들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막 부끄러운 이름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 죽어서까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기념비적인 사업들을 만들고 그래서 뭐 무슨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무슨 단체를 만든다든지 뭐 글을 자서전을 남기다든지 이런 거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는 달리 평가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또 후대의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오점을 남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실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겨놓을 것인가요? 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얻은 명예와 어떤 유품들을 남겨놓을 것인가요? 그러나 오히려 좋은 것을 남겼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갈라지고 서로 고소하고 온갖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분명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무엇인가를 남겨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남겨놓아야 되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아름다운 간증의 삶을 통해서 그런 간증들이 반드시 남아야 되는 거죠. D.L. 무디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의 이름을 회자하고 있다.
그런 것인가 이거죠. 그가 남긴 간증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신이 떠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정말 좋았다라고, 그 사람이 정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남아야 된다. 부끄럽게도 차라리 참 없으니까 훨씬 낫다, 그 사람이 떠나니까 속이 시원하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부끄럽지 않은 삶이 지속적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각자의 몫이 있죠.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만 힘들고 어렵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간증을 남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떠난 그 사람들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말한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또 그 사람에 대한 감사함으로,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얻은 위로와 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가 아프고 고통받았던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주님을 믿고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함께 했던 가족, 지체들 다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다음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은 좋았던 부분들이 기억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남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그런 것이 지금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래 참나는 것.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며 손해를 봐야 하는 이 일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남겼던 아름다운 간증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용기를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면 참으로 멋진 삶을 사는 것이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다. 간증이 없는 삶은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인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다.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의 본을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요한 웨슬러 여러분 만난 적이 있냐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남겼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한다 이거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없이 묵묵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인,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나도 저 자매처럼, 저 형제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헌신적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간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디도서 2장 7, 8절에 보면 매사에 내 스스로가 선한 일의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뭘 나는 어떻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라 이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여러분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거죠.
자신이 남긴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본을 받고 그 길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주님 늦게 오신다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기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해봐. 답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이미 그 답을 모범 답안으로 해서 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열매로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남겨놓을 것인가? 상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든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상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께서 상과 유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대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상 받을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유업을 받는다고 나도 그와 함께 있었으니까 유업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 함께 일을 해야 된다. 또 동일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상과 유업은 어떤 단체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주님과 1대1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감직해 두셨어요. 여러분 한번 저녁에 잠자기 전에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보라죠. 나는 하늘에 어떤 유업이 쌓여져 있을까? 얼마나 쌓여져 있을까? 아니 적금 통장에 돈 몇 푼 있는 거는 수도 없이 뒤다보면서 통장에 돈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또 좀 너는 흐뭇해하면서 하늘에 유업이 쌓여있는 것은 왜 생각 안 해보냐?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유업, 이거를 절대 잃어버리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고 빼앗을 수도 없고 이런 것들, 내가 주님 앞에 옳게 행한다면 이 유업은 우리가 100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할 때 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은 바로 그런 유업을 지금 하나를 쌓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들은 아파트 몇 채를 만들어 놓고 수십 개의 통장을 만들고 어디 시골에 땅을 사놓는 것으로 자랑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늘에 유업을 쌓는 그 유업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어떤 유업으로 쌓아놓고 있는지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반드시 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칭찬을 받을지언정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또 이 세상에다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를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는 하루 그리고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또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을 돌아볼 때 부끄럽고 또 참으로 부끄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한부 인생임을 늘 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또 과연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